말씀 본문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란 관청에 나가서 나라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및 사법기구로서 공적인 의결과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앉아서 회의하는 곳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총 인원은 71명인데 대제사장이 그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로 된 이스라엘 안에서 유일무이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요 듬직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토록 유대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며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공허함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하였지만 늘 지나고 보면 율법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 마음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한 곳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는 뭔지 모르지만 악한 영이 있어서 끊임없이 싸워서 자신을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그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내적 갈등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이며 율법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명이 없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허함과 불안과 절망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불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은 돌아서 니고데모에게도 들렸고 사내들인 공의회에도 전해져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생각합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닌가. 이분이야말로
정말 형식과 의식이 아니고 율법과 도덕이 아닌 그 마음속에 정말 생명으로 불타는 그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자신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인생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갈급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니고데모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왔으며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니고데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발생한 불뱀 사건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광야의 길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험한 길에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행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광야에서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하겠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그 지나가기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에돔 왕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 험한 길을 앞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광야에 사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과 모든 곳에 들어가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뱀이 팔과 다리를 물고 다리에 칭칭 감기고 몸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또 아들과 딸이 뱀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모두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모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재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원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리에 누운 채로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았고 그렇게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의 독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했던 것은 장대 위에 놋뱀을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라고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놋뱀을 장대 높이 다른 것은 사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싸우실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불뱀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이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 온 몸에 독이 퍼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길은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당신도 장대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 자신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불안함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과 같이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독사의 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고 그 본성에 독이 퍼져서 뼛속까지 100% 죄인이 되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한 우리가 그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하여도 그 죄를 씻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명작 영화 오두막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신이 실수로 막내딸을 돌보지 못해서 막내딸이 강도에게 살해당하게 했다는 그 자책에 빠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하늘나라에 초대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있던 주인공이 막내딸을 잃어버린 날을 떠올리며 생각 속에 빠져들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상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은 상상 속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로 다가오시면서 상상 속에서 빠져있는 주인공에게 소리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분짜리 영상입니다.
Mac. Mac, it's okay.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This isn't me. You told me to come out here. Mac, this is happening inside you. You're letting it consume you and you don't have to. Just take a deep breath and listen to my voice. Don't look at it, Mac. Look here. Missy! Don't think about the past. Don't think about the pain. Look at me. Everything is gonna be okay. Look at me. Trust me, none of this can hurt you. Just keep your eyes on me. Breathe. Good, Mac. I'm not going anywhere. Now, let's get you out of this boat. What? You heard me. This is not funny. I'm not joking. You can do this. I can't. Not on your own, you can't. I'll sink. No, Mac. You're imagining a future without me, and that future does not exist. I promise to go with you always, right? And I'm right here. Come on. Here we go. Now what? Just start walking. Yeah, okay. Good. 우리는 자주 그 상상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발생하지 않을 염려 속에 두려움에서 움켜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치십니다.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은 나의 감정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자신에게서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바라보며 묵상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